우리가 지난주까지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본 것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모세를 비롯한 구약을 기록한 모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편을 기록한 다윗까지도 선지자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신약의 여러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설교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한 곳만 다시 본다면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다른 본문들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아니라 걷지 못했던 자를 사도 베드로가 치유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에게 몰려든 청중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하고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를 읽냐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여기도 모든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뭘 얘기해 오셨습니까?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라고 말했다면 모세도 역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심으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알게 하셔서 얘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내실 때 어떻게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되어 이제 썩은 시체의 냄새가 풍기는 그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죠.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나사로가 죽은 자였는데 그 무덤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등한히 여깁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소홀하게 여겨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이제는 금서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서령이 뭐냐면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북한 같은 경우 성경을 읽지 말라고 금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이제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성경을 읽기도 어렵고 성경을 얻기도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성경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성경을 보내는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내는데 자기들은 안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대단한 일인 양 뭔가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성경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마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금서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주어도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정열이 넘쳐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새벽 예배 설교를 올려드리고 수요예배 설교를 올려드리고 주일날 설교를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성경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옛날에는 뭐 밥 한 번 지어 먹으려고 해도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죠? 요즘같이 뭐 밥솥이 어디 있었어요? 다 불 떼서 아궁이에다가 불 떼가지고 가마솥에다 밥을 해 먹이고 막 했잖아요. 빨래할 때 세탁기가 어디였습니까? 다 손빨래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어야 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그때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그때 신앙생활했던 저희 어머니 같은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성경을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피곤한 눈을 비벼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육체가 피곤했겠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불 켜놓으시고 안경을 끼시고 안경도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침을 발라가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옛날 성경은 또 얼마나 두꺼워요, 그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은 가로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세로로 되어 있었어, 그죠?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얼마나 접하기 쉽습니까? 뭐 핸드폰에도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바빠서도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갖 기계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작 우리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세의 증거예요. 말세는 뭐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 말세가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말세인 거예요. 지금이 말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말세의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무슨 뭐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고, 물론 그것도 말세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진짜 말세의 증거는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608장이지 않습니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4절 이렇게 돼 있죠.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극소수만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단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복음을 듣는 자에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바쁘다는 것은 그건 복 아니에요. 저준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 안 됐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여든 청중들에게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전체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 핵심은 딱 요거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 요거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28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2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동원되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누가복음 24장,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이제 수렴하고 가름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본 김에 가까우니까 17장을 보세요. 17장에 보면 구약 학자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대요. 여기서 성경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를 3주 동안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구약 성경을 뜻을 풀어 설명해 줬는데 한마디로 요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죽음 위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담고 있었다는 것을 구약학자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깨닫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그 진리를 증거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또 한 가지, 여기를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필사하고 외우고 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알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진리를 나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복음은 뭐예요? 받은 겁니다. 수요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성 모독자로서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마땅한 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핍박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 신성 모독자인데 그 신성 모독자여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이단의 추종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을, 잔당들을 소탕하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담고 있었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성 모독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 증거했던 것처럼 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하셨대요?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보려고 해서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가 뭔지 알아서 성경대로, 이 줄을 그어 놓으시는데 3절과 4절 성경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성경은 어디겠어요? 여기 이 성경도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바로 이 진리를 말씀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자,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이 뭘 증거합니까? 손가락으로 딱 한 지점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손가락으로 딱 지목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리켰던 그 손가락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고,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죠.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이 모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마지막 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누구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종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많은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나 바쁘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들을 대부분 대변인들이 나와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이 나와서 전달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당선인 시절이었거든요.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저 전라남도 어디를 이렇게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진입로에 전봇대 하나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명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데 당선인이었으니까요. 물론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취임한 건 아니니까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 1, 2년이 가장 권력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대통령 이명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전봇대 옮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바로 옮겨졌어요. 바로. 제가 옮기라고 그래서 옮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시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달라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도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31절부터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주일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두 눈 멀쩡하고 두 손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느니 한 눈 빠지고 다리 하나 잃고 손 하나 잃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씀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운명이 바로 이 처참하고 참담한 이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할 기회에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반응들이 제각각 다른데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 가면 되지 뭐. 가면 되지. 지옥이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고 들어가야 할 지옥의 참담함이 어떠한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고 차라리 그것으로 예수를 믿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복된 일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정말 복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 계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야, 곧 심판이 와. 어마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사위들이 장인이었던 롯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그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져야 할 자들이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할 죄를 지은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지옥 불에 던져 넣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율법,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 복과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그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입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인 자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의 고소, 참소를 우리가 받을 텐데 우리는 그 마귀의 고소와 참소에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자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말이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고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거.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교회에서는 아멘 해도요, 자녀들에게 그 말 한마디를 1년에 한 번도 못한다면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제가 딸에게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딸은 뭐 이렇게 걱정이 많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막 꿈에 뭐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잘리는 꿈을 꿨대요, 자기가. 그래서 막 목이 잘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얘기했죠. 유민아, 그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처해질 운명이 바로 그런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사건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더 큰 환난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환난이라는 장치를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고통과 문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의 환난들을 동원하셔서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여러 환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에요. 아무런 고통과 환난 없이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게 그게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73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73편을 보세요. 자, 시편 73편에 보면요, 73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7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예요? 성도인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 시험 들 뻔. 가늠하고 그런 걸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무언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그런 시도들을 하나님이 악한 일,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실제로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한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 잠깐 그 극동방송이니까 들어보니까요, 예수 믿는 자보다 예수 믿지 않고 절에 다니는 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더 잘 산대요. 그럼 그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악인의 형통함이 어떤 정도였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런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어때요?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죠? 아멘 하고 싶잖아요, 갑자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16절 봅니다. 자, 몇 절이죠? 자, 4절 읽었네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을 누리며 산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걸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시험에를 빠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어요. 자식도 별 볼 일 없고 남편도 별 볼 일 없고 예수 안 믿어 저렇게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세상에서 강건하게 사는데 나는 매일 병에 걸려요. 죽을 때에도 그냥 우리가 다 9988 234 예? 고통스럽지 않게 살다가 그 고통스럽지 않게 이 땅을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치매 걸리는 분도 꽤 있어요. 여러분, 저라도 치매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저라고? 걸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7절 어떤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내 노력과 내 힘쓰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수 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보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32절 함께 읽을게요. 3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은 뭐예요? 믿는 거라 그랬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신 예수를 더욱 믿게 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뭘 버리신대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앞에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자,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새벽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럼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간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장소인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어떤 사망이 더 무서워요? 둘째 사망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 1장에 나오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5장 함께 읽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겨졌습니까?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된 자가 이미 된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행하시기로 계획하셨을 때 우리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누굴 믿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영생은 뭐라 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 종결적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이 세상에서 하며 사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송가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